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 많은 어둠과 또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한 찬양과 기도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세 분의 교역자님의 영권 목회 승리와 모든 요셉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요셉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민준이가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이 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실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 그리고 여기 우리 성전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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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예배가 소중한 것임을 잊고 은혜를 갚지 못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환난이 아닌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구속사 말씀, 변화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정유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
말씀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 역사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충성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요셉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요셉 회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윤호 정수현 요셉 아들 송민준 군 소아 뇌전증이 아버지 안에 치료되는 역사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 주셔서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가정, 결혼, 경제, 직장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만이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시험이 아닌 축복의 과정으로 깨닫고 신앙이 장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이 열려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6월 1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요셉 예배로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수론의 또한 찬양처럼 우리들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자분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2007년도 2월 25일 날 주일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주셨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 무너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말씀의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두 분류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예배에 대해 나타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우리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분명 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에 어둠에 죄악에 먹혀버리고 말았던 인물이 가인이고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육신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육신적인 예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인정은 없고 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지 하는 스스로 혼자 위로받는 예배가 육신적인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는 교회의 기본 동작이고 예배가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 자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그리고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때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예배가 왜 중요한지 성경 말씀과 또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예배가 흔들리게 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고 육신적인 예배, 나 스스로 위로를 받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그 예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둘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예배를 드릴 때 찾으시는 이가 있고 외면하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들이 될 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예배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 작은 첫 번째로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큰 근심거리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의 말씀을 하시죠. 시편 95편 10절 말씀,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의 중심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6일 동안은 수고를 하고 7일째에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생활,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배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총 13번이나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1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안식일, 그 40년 광야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보이는 안식일만 지켰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올로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5편 10절에서도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배 생활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근심이 되었던 결과 바로 고라일 땅을 필두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죽이려 하였던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생활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일 땅이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는 이 거짓말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세, 거기에 있어서의 거짓말 예배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말의 예배는 결국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거하게 되는 이유가 그 거짓 예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예배의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거짓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예배 시간은 말씀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부터 잘 배웠던 이 4가지 밭에 마음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을 뿌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말씀이 뿌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각자가 옥토밭이 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고 맙니까? 말씀은 뿌려진다. 예배 시간에 나와 우리들이 말씀 뿌림 앞에 있지만 말씀을 받지 못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원래대로 순행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인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목적대로 그 땅에 씨를 뿌렸지만 그 땅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싹을 틔운다 하더라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그 주인이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까? 끝까지 개간이 되지 않는 땅은 결국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마게 됩니다. 바로 주인에게 버림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또한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가 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5절 우리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분명하게 사람들이 잘 때 이 말씀이 뿌려지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면 원수가 와서 무엇을 뿌리고 가느냐? 말씀 대신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예배를 안 드렸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에 누가 옵니까? 원수, 바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악을 뿌리고 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느냐, 사단의 악이 뿌려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야 하는 시간, 내가 받지 않는데, 그 뿌려지는 말씀을 내가 받지 않는데 내 기도가 드려지길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또한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입 갖고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해야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을 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돼버린다라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도록 신앙생활의 중심, 그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예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첫 번째로 땅에 엎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땅에 엎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디에 나타나느냐?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우리 함께 찾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이 자세가 무슨 자세냐? 바로 종의 자세로 바짝 엎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그 6일간 우리들이 밖에서 세상에서의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죄송스러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나와서 세상에서의 내일이 바빠 찾아오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찾으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바짝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각자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죄송스러워하며 그러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바짝 땅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예배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은 산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각을 두고 그리고 그 동물의 똥과 내장까지도 다 불사르는 완전하게 바치는 온전한 제사를 원래는 구약시대 때 그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시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그 교회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은 드리는 그 예배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려야 하느냐? 우리들도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각자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우리들이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은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산 제사의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 각자 나 자신을 못 박고 죽어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는 예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뿌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예배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산 제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참 산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영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죠. 몸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잘못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육신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믿음이 없는 예배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신령은 영을 뜻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진정이다.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각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로 되기를 우리들이 애쓰고 힘쓸 때 온전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영광 받아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서 시편 50편 14절 말씀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 시편 50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기서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말씀이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참 뜻은 제물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 감사가 없는 제물은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에 투자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마지막인 23절,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인 구원은 감사가 없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에,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감사가 없을 때 시편 50편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가 없을 때는 찢어버리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가 주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인지, 진짜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각자 재정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이신 구원을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자세, 내 자신이 정말 오늘 이 말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인지, 나의 자세는 감사한 자세인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며 감사로 되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세, 우리 일주일 중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몇 시간만큼은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과 감사의 그 마음과 자세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 내 예배의 중심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들의 자세를 갖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참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토요일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약속을 하고서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잠깐 인사하고 사라져버린다면 기분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믿고 기억을 한다라면 끝까지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각자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요셉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중심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떼쓰고 울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그냥 두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모습을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지 그 중심을 넘어서 그 외적인 모습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 우리들은 구속사 말씀을 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 구속사 말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우리 구속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바로 구속사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참 말씀을 찾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하고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입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아비와 어른이 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아비와 어른 된 우리가 잘 설명하고 일러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사명인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젖먹는 아이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자랐고 구속사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우리들이 알고 바르게 지켜나아갈 때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를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들 운다고 데리고 나가서 달래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처음부터 예배에 집중 안 하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의 이 시기가 우리 다음을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각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절대로 찬양도, 기도도 아닌 말씀이 뿌려지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 예배에 중심하는 그 생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시간이 되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나는 참 복된 구속사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정말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작정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찾아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나의 필요한 것을 챙기고 나의 가족을 돌보며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자신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던 그러한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온 우리들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이 바짝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그 구속사 말씀이 심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각자 서로가 생각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중심, 아버지 앞에 예배에서만큼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화합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그저 어떠한 일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기도로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구속사 말씀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날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재물로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머리된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또한 일정과 시간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감싸주시며 아버지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세회원 정회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연 환영의 시간을 맡게 된 김진영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가 흉흉한 이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세연이 11분 오셨고요. 정혜연이 2분 오셨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한 분씩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86돌의 김보규, 이현우, 박효섭, 87돌의 정혜환, 88돌의 이현진, 문윤선, 89돌의 신광남, 김남주, 강우진, 김동원, 91돌의 이정민 세연이고요. 정혜연 되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86돌의 이광근, 88돌의 김한나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회원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든든합니다. 우선 전도사님께서 선물 먼저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분씩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와이프 것도 챙기시고요. 예, 네, 알뜰살뜰하게. 혹시 안 나오신 분 있으면 꼭 자기 거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으니까 시간도 많이 지날 수 있으니까 정혜원 되시는 분 한나 요셉한테 소감 한마디 듣고요. 그리고 세회원은 그 옆에 있는 문윤선 요셉한테 들을까요? 그렇게 바로 제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기간 활동을 지금 7년 만에 등록을 했는데 또 3분기 때 전라도로 이사를 가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어딘가 소속을 갖고 가는 게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교회에 정착하기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왔습니다. 내려가기 전까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 문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 핑계 같지만 애 키우느라 조금 늦게 기간 등록을 했네요. 근데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연들과 정연들을 환영하는 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우고 양육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장년들을 아버지의 뜻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 우리 교회 요셉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속사의 길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기간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내고 달려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 발걸음을 하신 우리 김보규, 이현우, 박요섭, 정혜환, 이현진, 문윤선, 심광남, 김남주, 강우진, 김동원, 이정민, 이 믿음의 영혼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먼저는 하나님의 정말 다함이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요셉 선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교회에서 또한 활동을 할 때에 아버지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영혼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회원이 되는 이광근, 김한나 요셉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요셉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기로 애쓰고 작정한 정회원이 된 우리 두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는 일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한 제목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렷 경례. 예,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어서 저 잠깐 특별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준비되시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제 벌써 세 번째 광고죠.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만 광고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나 건의사항 있으면 꼭 다음 주까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7월 1일 이제 선거 시작하면 정해진 기준에서 웬만해서는 안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오늘 광고 잘 들어주시고 받으신 자료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생각도 해보시고 건의할 거나 뭐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요셉 선교회 30대 회장 부회장 선거 안내입니다. 회장 부회장 후보자 자격입니다. 평강제일교회 세례교인이자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요셉 선교회 정기예배에 출석하고 추천일 기준으로 11조 절기연금 및 회비를 완납하였으며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예,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받아야 되는 거냐? 본인도 정회원이면 본인이 자기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호 또래 이하만 추천 가능합니다. 84 또래는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곧 40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84 또래 뽑으시면 무효입니다. 8호 또래 이하만 추천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다 되는 거냐? 제한 없습니다. 91 또래, 93 또래 하고 싶은 사람들 8호 또래 이하기만 하면 다 추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1조 얘기했었죠.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치 11조 볼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 당연직인 장로회장, 남녀선교회 회장, 그리고 요셉선교회 회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3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3년 하는 거고요. 혹시 다른 기관이 완화된 조건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완화된 조건으로 하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했었는데 이 11조 관련해 가지고 오해 소지를 그래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본인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11조 납부 여부는 본인이 직접 회계실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회계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회장 부회장 후보자 선정입니다. 요셉 선교회 정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와 그 다음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다 추천 득표자 또는 차순위 추천 득표자가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 3순위 이하 득표자가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회장, 부회장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투표입니다. 요셉선교회 정회원이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할 예정이고 해당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는데 다만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인준 임명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예,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현행 교회 운영 규정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인준 임명 절차만 있어요. 그래서 부회장은 기관장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11조나 절기연금이나 회비 완납 여부를 다 확인하는 게 저희 회칙상으로도 맞는데 이런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회원들이 다 수표를 뽑아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헌금을 안 내가지고 저희가 탈락시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회비 내역을 보면 결국에는 후보자가 되신 분들, 선출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금전적으로 막 헌금 낸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에 한해서는 11조 절기연금 회비 완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이의 있거나 그러시면 아직 한두 주 남았으니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거는 11조 납부 여부는 본인이 가서 확인해 올 건다. 확인해 올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회장은 회비 납부 내역 등 이런 헌금은 지금 안 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후보자 추천 투표 가능 회원입니다. 가족 회원들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회원 중에서 실제로 만 39세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정회원인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그런데 가족 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기관에서 파송된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셉 선교에서 한번 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남성교회로 파송된 회원으로 남성교회에게 그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만 39세 이하더라도 가족 회원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정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회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정회원이 안 된다는 소리는 요셉 선교회 명부에 못 들어가니까 공동회에도 참석 못합니다. 가족 회원은. 그러니까 빨리 다른 기관이라든지 교구에 가셔서 정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 회원 추천일 투표일 일주일 전까지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 인정된 자만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가능한데 1차 정회원 명부 열람 이번에 했습니다. 혹시 이제 못하신 분들은 빨리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이미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저희가 다 반영해서 다음 주 정기 예배 후에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명단도 각조 단체방을 통해서 공지할 거거든요. 거기에 명단에 있으신 분들만 회장, 부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그리고 2차 정의원 명부 열람은 7월 8일쯤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22일 정기 예배 후 확정돼서 단체방을 통해 공지하는데 이때 명단은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열람한 거는 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2차 명부 열람해가지고 거기가 확정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분이랑 투표할 수 있는 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 잘 확인하시고 잘 명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게 뭐냐면 공동의회 관련 명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6월 14일 날 사무국에 요청받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받은 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건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까지 반영한 명부를 오늘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동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진 것 같진 않지만 우선은 오늘 제출하는 명부가 요셉 선교회 최종 명부고요.
혹시 이제 일정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저희 정관상은 공동의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6개월 정도 정회원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만약에 좀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명부가 수정이 한번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하면 오늘 제출하는 명부가 요셉선교회 정회원 명부니까 거기 없으시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후보자 추천 투표 방법입니다. 회칙상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의결 정적수 산정 시 출석 정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도 현장 추천 투표로만 진행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추천일, 투표일, 정기예배에 참석한 정회원만 해당 절차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가 종료된 후에 2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추천 투표 일정입니다. 추천은 7월 1일 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추천받은 자 중에서 투표 대상자, 그러니까 누군지 후보자 발표는 7월 15일 날 저희가 발표할 거고요. 그 발표되신 분에 대한 투표는 7월 29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30대 회장 부회장 선거 관련 관리위원회는 29대 회장단입니다. 그러니까 29대 회장, 저,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회계님, 서기님들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혹시 건의하거나 문의할 상황이 있으면 6월 24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편의를 위해서 6월 24일 날 한 거고요. 아무튼 7월 1일부터는 선거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전까지는 꼭 알려주셔서 이제는 선거가 시작되면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는 변경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변경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권리 같은 거 행사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고 건의할 사항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요셉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샘곁까지 조모임 뉴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시간은 교역자님과의 코이노니아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 안내입니다. 7월 1일 진행 예정인 요셉선교회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이옷, 장난감, 주방용품, 생필품 하나요 6월 24일까지 로일스 1층 안쪽 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 안내드립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맥주 감사 예배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맥주 감사 예물을 요셉 정기 예배 때 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정문 초소봉사가 있습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요 브런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송영찬성 6장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